어제 집에 갔다 오면서 아내와 같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는 그 손자, 손녀들이 세배를 하고 저희 아버지가 덕담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손자, 손녀들 앞에 덕담을 하실 때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이 아이들한테도 존댓말을 쓰면서 늘 건강하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 소리가 제 마음에 울리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이제 내일 모레면 90이 되는 그 양반이 약간 입을 떨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저 할아버지의 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덕담 속에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 근데 그 사랑 안에는 과연 내가 내년에 또 세배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어제는 그게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보여지는 거였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릴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드릴 때 어머니 맨 마지막에 항상 사랑합니다.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이 항상 목회자의 마음에는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성령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지 않았겠죠.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일마다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방언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 즉 말을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방언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방언을 못하시오?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방언을 짓거려 대는데 당신들은 어째 방언도 못하시나? 이 방언의 문제가 여기에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은사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즉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나는 하는데 왜 당신들은 못하시나? 늘 이렇게 뒤에서 빈정거리는 사람이 바로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30절에 다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난 다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방언,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언의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즉 방언의 은사가 큰 거지만, 병 고치는 은사가 큰 거지만, 사도의, 선지자의, 교사의 은사가 다 큰 거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더욱 큰 은사, 분명히 이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양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 이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공동체 유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는 큰 유익이 될지 모르겠으나 공동체의 유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거라. 그 은사는 너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은사보다 몇십 배, 몇 배, 몇천 배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즉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떠버리고 있는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큰 은사, 그 아래에 머무는 은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은사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을 너희가 그렇게 떠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왜 바울은 꽹과리를 이야기했을까? 소리나는 구리, 저런 심벌 같은 저런 소리 말입니다. 여러분, 무당 굿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는 꽹과리나 이런 징을 얼마나 두드리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꽹과리를 치고 징을 두드리면서 신을 접하는 이런 신접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귀신을 접할 때 꽹과리와 이런 징을 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나라에도, 그 가나안 땅이나 또는 오늘날 터키 지방, 고린도 교회는 오늘 터키 지방에 있잖아요. 그 나라에도 어떤 신적 행위를 할 때 꽹과리나 징을 치는 일들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안에 방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그렇게 말 잘하는 그 말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무속인들이 치는 꽹과리나 징소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속인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징을 치는 겁니다. 꽹과리를 왜 치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치는 겁니다. 이건 칭으로 흥을 돋궈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약간 이와 유사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 말을 할 때 그 안에 사랑을 심으라는 거죠. 기도할 때 그 안에 사랑을 심으라는 거죠. 부모가 말을 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이미 사랑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랑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하트의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은 하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에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구제는 말로만의 구제가 아니라 내가 숟가락에 국을 떠서 밥을 떠가지고 그 사람에게 먹여주는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떠준다 할지라도 먹여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국을 떠드리기도 하고 밥을 떠드리잖아요.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직업의식이 더 먼저일걸요.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나이 들어서 국을 떠드릴 때, 밥을 떠드릴 때 이게 직업입니까? 이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류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래를 불러. 옛날에 텔레비전에서도 이 사랑 이 노래가 나왔었잖아요. 어릴 적에 김세환 씨, 가수 김세환. 우리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참 노래를 잘하셨죠. 근데 대중가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를 제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이 두 가지의 노선이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걸 나눠놨어요. 즉 소극적인 정의와 적극적인 정의, 부정적인 사랑의 모습과 긍정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이런 소극적인 사랑의 정의 4절을 보시게 되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시기하지 않는다. 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부정적 정의에서 시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시기인데요. 우리가 단추를 끼울 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옷이 아무리 입어도요 매치가 안 나는 겁니다. 첫 단추, 이 첫 단추가 시기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옷을 잘 털고 잘 입어도 옷을 입게 되면 이게 무슨 매치가 나겠습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월의식,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쟤보다 낫지, 여기는 열등의식도 같이 포함이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 멋지지 못할까? 이런 시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덮어버려요. 부부간에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시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관계에서 늘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본인이 우월하거나 또는 열등하거나, 우월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열등한 사람 앞에서는 소리 내는 이런 비겁한 사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경쟁의 상대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을 사랑의 상대로 삼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하게 되면 그걸 인정해주고 끝나는 건데 그걸 경쟁을 하고 시기하거든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서 시기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랑의 벽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칭찬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데 남 자랑을 할 줄을 몰라요.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 다 자녀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어떻고 우리 손자가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자기 자랑을 하나도 안 해. 그 전에는 늘 자기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자랑을 하고 딸 자랑을 하고 손자 자랑을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건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랑을 해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자랑을 해줬더니 그것을 고맙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칭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열등의식을 안 갖기 때문에 자녀들을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특별히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거죠.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 은사밖에 모르고 남의 은사를 전혀 인정해 주지도 않아.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 과장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부부간에는 가면을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을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가면을 쓴단 말이지. 그게 자신인가? 아니죠. 치장되어 있는 가면을 쓴 나의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말을 좀 한다 해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방언을 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은사는 다 숨겨져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숨긴 은사가 아니라 말을 하는 은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게 마련이고 실제의 크기보다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무례히 행치 아니하니 무례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즉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의 없는 사람을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말지만 뒤돌아서면 사람들 욕을 합니다. 왜? 예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아이들한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얘들아 인사를 크게 하거라. 근데 얘들은 안녕하세요. 얘들은 늘 안녕하세요. 하긴 하는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그럼 차 타기 전에 얘들아 인사를 크게 하거라. 크게. 근데 크게는 못해요. 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변성기로 안녕하세요. 인사 잘 안 하고 인사를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보니 그게 맞아요. 인사 잘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교육이 참 잘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안다고. 아무리 교회 성도들이지만 다 알아요.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다 안다고.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모든 관계의 시작은 사실은 인사입니다. 인사를 큰 소리로 그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것. 그게 만남의 기본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무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 간에 여러분 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더 예의가 있어야 돼요. 특히 부부 간에도요, 예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추는 거지 그게 맞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아무 때나 반말 찍찍 깔리고 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이 불편할 때는 반말 안 합니다. 서운한 게 있을 때 절대 제 반말 안 합니다. 그게 덕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아끼기도 하고 존댓말을 써주기도 하고. 5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 먼저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귀하다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것은, 부모는 다 자식 먼저예요. 맛있는 게 있으면 자식에게 먼저.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 애들은 나중에 더 좋은 거를 먹을 수 있잖아요. 당신 먹어, 당신 먼저. 에휴, 애들을 줘야죠. 아니요, 우리 옛날에 못 먹었으니까 우리 이거 먹어봅시다. 아유, 애들 줘야죠, 애들. 그냥 애들인 거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 먼저.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다 자기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 그게 만족스러운 거지. 근데 성경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해, 너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번째, 성내지 않으며. 일상의 삶 가운데 성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은 발작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성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죠. 부부간에도 뭐 성낼 일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혹이라도 성낼 일이 있을 때는 절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빨리 하거나 야, 너 반말을 한다거나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절대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둘이 싸우는 일이 있어도 절대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이 나이 들어보니 맞아요. 자녀 앞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자녀들이 그대로 그것을 뒤에서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안에서 나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겁박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내지 말라. 7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계산에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는 거지. 내가 사람을 저에게 얼마를 주었기 때문에 얼마의 사랑이 와야 하고, 이렇게 계산적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돈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증량이 됩니까? 계산이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경험을 가지고,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 작은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의 사랑은 이만큼이니까 나 이만큼이 오겠지. 측량되지 않은,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랑을 그렇게 우리는 마음대로 가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여기 말하고 있는 방문하는 그분들이 그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판단을 하고 있는 이 행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다가 아니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참 30대에 어떻게 목회를 했었나, 40대에 어떻게 그 목회를 했었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 참 미안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죄송스러운 것도 많고, 그게 제 마음입니다. 마지막 8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 가정 안에서도 나만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나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에는 모두가 다 다양한 의사가 있는데 다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야지만 이게 즉석에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제가 단추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끼웠잖아요.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왜? 옷을 잘 보듬으니까, 잘 털고 멋있지 않아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멋있다고 안 하네. 자, 그러면 단추를 잘 끼웠어. 괜찮아요? 첫 단추가 뭐냐면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7가지는 그 시기 안에 따라오는 그냥 하나의 단어에 불과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기를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불의를 낳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승질을 내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왜? 시기가 모든 걸 이렇게 낳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의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좋지 않은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런 사랑의 적극적인 정의, 오늘은 부정적인 이런 정의, 소극적인 정의를 이야기했다면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이런 정의,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명절을 맞이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